감사한 것은 지난 2주간 동안에 걸쳐서 칠병이어의 이적의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듣지 않고 내게 주신 생명의 떡으로 받아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내 삶의 적용 실천에서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맡겨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쪼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쪼개고 받은 귀한 말씀을 떼어서 이렇게 섬기고 나눠준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목자 일기를 보면서 정말 감사해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목자 일기를 보고 매주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총 목장 중에서 약 지난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적용 실천해서 쪼개고 떼어서 나누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목장이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가. 참 복받은 목장이고 복받은 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부모의 손은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디에다가 복을 줄까요? 어디에다가 하나님 그 복을 부어주신 곳이 있어요. 아무데나 그냥 길거리 쏟아붓고 막 이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실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디에다가 복을 줄까요? 그것은요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복입니다. 힘입니다. 자,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4절 25절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야고보서 1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에다가 복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 건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불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어떤 행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24절 듣고 잊어버린 사람은 복을 받을 길이 없어. 하나님 아무리 부어줘도요. 주고 싶어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을 줘도 받을 수가 없죠. 그릇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일에 복을 준 겁니다. 뭘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행하는 그거에다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복을 주실까 한 것 좀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능하게 만들어, 능력 있게 만들어, 삶을 힘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고 그가 온갖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잊어버려요? 그럼 복을 못 받지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삶 중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행하고 나갈 때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대로 다 해갈 수 있도록 다 말씀의 권세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말씀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복을 얻도록 적용할 말씀을 주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그대로 붙들고 하면 살아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달려가서 목장 모임에 다 돌아가면서 자기 주일 말씀을 적용한 걸 나누잖아요. 복 있는 자리야, 복 있는 자리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대로 믿고 꼭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맹인, 한 맹인을 눈뜨게 해서 선명하게 보게 만들어주는 그 이적의 사건을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네. 그러니까 한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눈을 좀 떠서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손을 이렇게 붙들어요. 그리고 마을 바깥에 데려가서 눈에 침을 뱉고 그 바른 다음에 손을 얹고서 안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물어봐요. 뭐가 좀 보이니? 뭐가 좀 보여?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24절에 그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맹인이 눈이 떠지긴 떠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꼭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뭔 말이에요? 감긴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뭔가 형태는 보여. 그런데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백내장이 끼면은 눈이 저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형태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안 보여요. 지금 그 정도 이제 처음 안수했을 때 조금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치 시력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과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하죠.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딱 쓰고, 여기 한눈 쪽 가리세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짚어요. 읽으세요. 그러면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글씨가 처음에는. 점점 이제 작은 글씨로 가요. 8, 3, 그 다음에 더 작은 거. 잘 안 보여. 이 구자 같기도 같고 팔자 같기도 같고 굉장히 흐려. 그럼 뭐라 그래요? 다시 이쪽에 한번 해보더니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당신 시력은 0.5입니다. 그래요. 그게 내 시력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을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큰 글씨는 보이는데 작은 글씨는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하고 흐려요. 안 보여요. 지금 이 맹인이 지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게 됐을 때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선명하게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성경 말씀 보면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질문이 많아져요. 왜?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원래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내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하필 여기에 한 맹인의 눈뜬 사건을 기록하게 했을까 한 거예요. 이상하죠? 하필 여기에. 전후 문맥을 보면 좀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 맹인이 지금 등장시켜졌는데 왜 등장을 시켰을까? 하느님 마가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뭔 얘기를 맨 처음에 들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맹인의 등장은 그냥 앞을 보지 못한 한 맹인이 눈 떴다 보게 됐다. 그것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거고, 이 마가복음을 써서 읽은 것은 그 30년 후에 로마에서 무서운 박해 속에 있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모든 것을 로마 시내의 방화범이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잡아가서 모두 다 죽이는, 끌려가는 이런 판국의 앞길이 보여요, 안 보여? 깜깜해진 맹인처럼 밤에 아무리 내가 눈을 떠서 봐도 앞이 안 보인 것처럼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1세기 교회는 원독자들은 깜깜해서 안 보여요, 앞길이요. 그러니까 뭔가 흐리흐리 뭐가 지금 저기 사람 같고 나무 같기도 하고 뭔가 움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시대가 뭐 흐르는 것 같는데 이게 똑바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지 도대체 뭐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맹인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마치 이와 같아요. 이 맹인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뜻하는 건데, 우리가 베이징 지금 동계올림픽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쇼트트랙에 1500m에서 남자 선수가 누구죠? 금메달 딴 황디현 선수. 역시 성경은 몰라도 이건 알아야지. 기억이 나잖아. 벌써 성경은 잊으면 며칠 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여자 1500m에서 또 금메달 딴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한민국 딸 누구예요? 봐놓고 말 안 한다고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황교는 금방 얘기하더니 한마디 제가 해놨더니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잘못 아직 보세요. 즐겁게 응원하세요. 잘한 거예요. 네, 최민정 선수 둘 다 금메달 땄잖아. 그런데 이 선수는, 황대현 선수나 최민정 선수는 개인이 선수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은 대표 선수로서 하나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맹인 한 사람이 등장시킨 것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제자들 전체 통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이 맹인처럼 좀 눈이 감겼다고. 저와 여러분도, 원독자들도 똑같잖아요. 앞길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 흐리흐리한데 뭐가 뭔지 이게 잘 분간이 잘 안 되잖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맹인이 이제 바로 누구냐 하면 주님을 곁에서 눈으로 직접 봐도 바로 주님을 볼 수 없는 제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하늘나라 복음의 비밀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맹인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죠. 18절 봐보십시오. 8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거 보세요. 꾸짖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두 개 달려있는데 못 들어.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벳세다 한 맹인의 눈 뜨는 것과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깨닫는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맹인을 고치고 그 이후에 27절부터 나오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리고 이어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사건이 연결된 걸 잘 보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30절에 뭐라 그러죠?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게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해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엄중히 경고,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에 관해서 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빨리 전해야지. 하면에도 살리지, 구원하지.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 고백이 나왔으면 그걸 듣고 예수님께서 야 빨리 가서 전해 라고 해야 맞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요. 예수님은 그걸 꾸짖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건 또 뭐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질문을 보고 집중해서 주의 성령 인도함 받고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세계를 여행을 따라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나면서. 그러면 왜 여기에 엄히 경고했다 말, 이 경고했다, 꾸짖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에피티마오는 뭐냐? 살짝 꾸짖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꾸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거 꾸짖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듣고 엄히 꾸짖었어요. 이건 또 뭐지? 여러분 그러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계속 꾸짖었을까? 여기 한 번만 꾸짖은 거 아니에요. 계속 꾸짖어요. 지금 8장에 보면 얼마만큼 꾸짖느냐?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둔하냐. 이 둔한 곰탱이야. 오늘날 말하면 그건 이 곰탱이 같은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또 왜 그런 거야? 예수님하고 잘 성품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 기억도 말씀도 기억을 못하니? 라고 하고 21절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꾸짖고 야 이건 뭐야? 그러면서 오늘 여기 신앙 고백하니까 엄히 꾸짖으면서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건 또 뭐지?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넘겨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성과 장로들과 학자들이 잡혀갖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 삶을 살아나 그 말 듣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32절에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더니 탁 잡고 흔들면서 죽다니요. 그럼 우리는 뭐 닥쳤던 개 됩니까? 예수님 앞에 항의하죠. 덤비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말했던 것 같다. 미안해. 다 양해를 해라. 이렇게 말해줘야 화가 풀리는데 예수님께서 33절 보세요. 더 꾸짖어 버립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본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꾸짖었어요. 사탄아 꾸짖은 것. 최고의 꾸짖음은 사탄이야. 사탄아 너 사탄이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탄은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세요. 그러면 사탄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그냥 사람의 욕심만 계속 자기 만족만 추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사탄이 되는 거야. 사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꾸짖어요. 좀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신앙 고백한 제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네 사탄이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뭐? 내가 사탄이면 니는 오탄이다. 이러고 이제 덤빕니다. 상처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눈이 안 뜨여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눈이 안 뜨이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꾸짖을까? 예수님께서 막 계속 반복해서. 이것은요, 베드로를 꾸짖는 것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맹인 같은 이 제자들이 겨우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뭐와 같느냐? 마치 요 맹인을 첫 번째 안수에서 갈 때 저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토막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형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형태만 보는 거예요.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못 봐요. 몰라요 아직.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고 총성을 맹세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겉 형태만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구만 채워주고 자기 만족만 시켜줄 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곧 그냥 예수 정부 수립해서 자리 한 자리씩 큰 자리씩 니 맡아 요것만 보고 지금 김치국을 마시고 열심히 거품을 불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좋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출세하려고 지금 그거 빨리 예수님께서 자리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 안 보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 들어도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이걸 눈뜬맹인 제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눈뜬맹인. 겉은 눈이 떴어요. 그러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아직도 온전한 고백, 제대로 눈뜬 것이 못 된다는 거야. 왜? 곧 사탄 노릇 할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 25절에 다시 안수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원독자들 상태가 지금 그래요. 로마 핍박 아래 있는 이들에게. 뭔가 예수님 믿고 뭔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은 같은데 저게 사람인지 저게 나무 토막인지 저게 예수님이 하신 이끄심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앞길이 불투명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지금 처지를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만 휙 한번 불어도 주님이 안 보이잖아. 아이고 큰일이야. 큰일 났다. 숨어버리잖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는 것은 제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원독자들의 그 눈 감긴 모습을 눈을 이렇게 주님이 띄워준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맹인을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냥 고치지 않아요. 아주 독특한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셔요. 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데 세 가지 행동을 해요. 다른 데서 잘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건 7장 33절에 기먹은 벙어리를 고칠 때도 그 무리 가운데서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 꼭 이렇게 하셔요. 왜 데리고 나올까? 그건요, 그 마을 그 동네는 뭘 말해요? 이미 잘못된 율법에 젖어 있고 잘못된 세상 통념에 이미 다 사로잡혀 있는 게 동네예요. 이미 세속 가치관에 다 사로잡혀 살아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도요. 이미 물들어 버렸어요. 이미요. 여기 데려 나오지 않으면 치유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세계관을 열 수가 없고 주님 일하심을 눈을 떠서 관점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주님의 치유의 시작이 여기서 된 거죠. 왜? 잘못된 이 통념과 지식과 생각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평생 눈을 떠서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눈을 감겨버리는 그것이 무서운 사회의 통념이고 교육이야. 율법이고 종교예요, 이게요. 자, 예를 들면 갈릴레오가 모든 사람들, 모든 지식, 모든 그런 통념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었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통념에 사로잡힌 그 철석같이 믿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갈릴레오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반대로 돌고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걸 새롭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통념과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물들어버린 이들이 뭐냐? 쟤 뭐야? 미쳤어. 머리가 돌았나 봐. 잡아다가 협박을 가고요,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먼저 마을에서 동네 데리고 먼저 나와요. 그렇지 않고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눈 감긴 사람, 맹인이 맹인을 다 가르치고 맹인이 맹인을 다 인도하기 때문에 둘 다 그렇게 다 빠지는 거야,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는 건 묻죠.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데리고 나옵니다. 또 갈릴리 그 마을에서 데리고 다 나와요, 제자들을요. 그래서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로 다시 그곳으로 가요. 데리고 나온 게 계속 나오잖아요. 맹인도 마을에서 데리고 나오고 제자들도 이어서 27절에 그들이 있는 그 모든 모임에서 데리고 나와요.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연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 전부 다요, 잘못된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구약 말씀과 일반적인 율법의 통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걸려들고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믿음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언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나는 확실히 믿어 라고 하는 이 믿음들은 곧 24절에 나오는 사람을 보되 나무들이 움직인 것과 같은 것밖에 못 보는 거야. 겉모양만 보는 거야, 예수님을. 겉모양만, 겉 형태만 보는 믿음의 증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직 겉만 보는 신앙의 증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간다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눈이 떠져서 진리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될까? 이렇게까지 예수 믿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그러는데 왜 잘 내 눈을 안 열까? 잘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그 다음부터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부터 준비된 영혼을 보기 시작했어요. 눈에 비늘이 낀 것이 벗겨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인생 살아온 만큼 색안경을 다 끼고 모든 사람, 모든 삶을, 모든 것을 다 해석해요. 우리는 안경을 끼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사람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인생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자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겁니다.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선명한 세계관, 선명한 미래관, 선명한 물질관, 선명한 장래관, 설계관 인생관, 설계관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그려지지를 않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것 같고 저거 저거 같고 저거 나무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같기도 하고 늘 이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깊이 알고 사랑하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 아닙니까? 네?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죠. 그래서 10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에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왜 잘 안 보일까? 한 건. 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게 읽고도 듣고도 행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다 너울을 써서 수건을 써가지고 있어요. 다. 여러분 이거 지금 성경 볼 때 이거 수건 써가지고 보세요.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일 수밖에 없지. 사람도 이거 뭐예요? 이 나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조그마한 희미한 형태밖에 안 보이죠. 이 너울 수건을 써가지고 있으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수건이 너울이 벗겨져야 되죠. 어떻게 할 때 벗겨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에서 어떤 게 이 너울이 가렸던 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진 사람끼리 통하지 눈이 여기 너울 가리켜 눈 감긴 사람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눈이 떠진 사람과 눈이 감긴 사람은 안 통해 절대. 완전 불통입니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요. 소통도 어떻게 소통이 되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눈이 떠진 사람끼리 소통이 돼야지 복이 되지. 눈이 감긴 사람끼리 소통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제대로 진리를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주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이 가려진 너울 수건이 다 벗겨진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게 신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래요. 그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힘나? 멸망이야, 멸망. 평생 사탄의 종에 완전 맹인으로서 살다가 헤매다가 살다가 완전히 지옥에 가는 거야. 똑바로 알고 한마디를 해도 우리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차 질문을 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맹인을 첫 번째 할 때 희미하게 보였다가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게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다시 또 재차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밝게 들어보잖아요. 25절에.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헤매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이 희미한 것밖에 못 봐요. 겉 모양만 형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얹고 다시 얹은 거 똑같이 맹인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왜 보라겠냐? 라고 물어보죠. 예, 눈뜨게 해주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맹인에게 첫 번째는 그 마을 밖으로 사람들이 그 이미 통념에 사로잡혀버린 잘못된 것에 젖어버린 거기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눈뜨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교제를 하려면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을 교제하세요. 눈 감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같이 눈 감겨버립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공의에, 정의에 빠져서 같이 눈 감겨버립니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눈뜬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 데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냥 눈 떠! 한 말씀이면 다 되잖아요. 왜 더러고 지저분한 춤을 뱉대? 더구나 눈에다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눈을 주님이 치유할 수 있나요? 이건 아니잖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울 때 말 같지 않을 때 퇴! 하고 침을 뱉는데 어떻게 두 눈에다가 침을 뱉어?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랑의 주님께서 이 두 눈에 침을 뱉은데 그것은 두 눈을 갖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꾸짖음입니다. 꾸짖음이 임해야, 꾸짖음 말씀이 들어가야 눈이 뜨는 겁니다. 꾸짖음, 주님의 꾸짖음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눈 못 뜹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나는 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다 봐. 나는 다 잘 보고 있어. 두 눈 가졌으니까 실제는 맹인이면서. 실제는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못 알아보잖아. 똑바로 못 보잖아. 깨뜨려 못 보잖아. 자기가 만든 예수님 지금 자기 욕구를 충족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지 예수님을 못 봐요. 그래서 두 눈에 침을 뱉어요. 왜?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한 그 눈을 꾸짖는 겁니다. 침 뱉은 것, 맹인에게 제자들을 꾸짖는 것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잖아요. 이거 침 뱉는 것과 같아요. 이 맹인에게 퇴하고 침 뱉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감기의 눈을 띄우시게 됩니다. 꾸짖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그때부터 영적인 감기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국 강단에 교회 강단에서 주님의 이 꾸짖는 설교, 침 뱉은 설교가 사라졌어요. 대신 뭘 하느냐? 전부 다 사람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세상 것 갖다가 재미있는 말씀만 예화만 갖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강단에서. 그러니까 꾸짖는 설교는 없어지고 위로의 설교만 하는 거예요. 물론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꾸짖는 설교는 아예 없어요. 침 뱉은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어요. 70년, 80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날 때는요, 꾸짖는 설교,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침 뱉은 설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눈이 확 떠졌어요, 그때요. 근데 지금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비유 맞춘이라고 강단에서 성경 먹쟁한 성경 읽어놓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뭐 해요? 성경 읽어놓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라. 그리고 세상을 출시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기회 설교하는 것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돼갑니까? 변화 안 되죠. 계속 눈 감겨있죠. 꾸짖어야 사랑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야 눈이 떠지는 건데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히 환상을 보면서 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거 다 없어서 전부 다 눈 감겨놓았어요. 맹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자기가 맹인이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강단에서 침뱉는 꾸준히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이 반대로 거꾸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 침을 뱉습니다. 꾸짖습니다. 니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냐? 예수쟁이들 저것들 패.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걸어간 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두 눈에 손으로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두 눈에 손으로 얹었어요. 침을 뱉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얹었어요. 네. 여기에 23절에도 25절에도 손으로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셨고 물었다 그랬어요. 다시 재차 여기 25절에도 뭐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어요. 손을 얹었어요. 손은 성경에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이 손을 얹으셨다는 말은 이 원 단어가 하토마이라는 말은 능력이 들어간 것도 되지만 소속되다, 관계를 맺다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새로 이 맹인, 이 눈이 감긴 이들을요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눈을 뜨게 해서 주님을 보고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사랑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을 얹은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로 주님께서 이 맹인을, 이 제자들이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야.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자야. 나와 사람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 속에 내가 너희들을 세워줄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 이제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절에 정말 그 두 번째 손을 얹어서 이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돼서 모든 걸 똑똑하게 봤어요. 주님을 똑똑히 봤어요. 꿰뚫어 봤어요.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은 언제 하나?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로 목마른 마음으로 갈망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을 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은 아직 나도 오늘 말씀 보니까 딱 겉만 보는 요 맹인 첫 번째 기도해 줬더니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요 백내장이 낀 것처럼 이게 사람인지 나무가 움직이는 건지 이게 형태만 보이고 겉만 보이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인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열심히 저 거품을 물지만 예수님을 아직 잘 못 알아. 꿰뚫어 보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저 내 얘기네. 그러면 아직 겉만 보는 내 신앙에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로 꿰뚫어 보는 복된 신앙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이번 주간의 적용입니다. 적용할 게 여러분 너무 우리 인생이 소중하다는 주간이에요. 기대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적용할 말씀 PPT 띄워주시죠. 다 함께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설교 말씀이 혹시 꾸짖음으로 들릴 때는 화를 내거나 상처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감긴 내 눈을 뜨게 해주는 복된 기회로 받아들인다. 다시 한 번 더. 설교 말씀이 혹시 꾸짖음으로 들릴 때는 화를 내거나 상처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감긴 내 눈을 뜨게 해주는 복된 기회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번 주간의 내 삶의 적용 실천 순종할 부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내 눈을 띄워줘요. 말씀의 약속대로. 설교 말씀이 혹시 내게 꾸짖음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죠. 화가 나죠. 상처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꾸짖음으로 드릴 때는 화를 내거나 상처로 받지 말고, 그러면 평생 동안 눈 안 떼입니다. 그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내 감긴 눈을 뜨게 하는 이 복된 길을 주님이 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만들어줘요. 볼 것을 보게 해줘요. 본질을 깨뜨려버린 통찰력이 계속 그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죠. 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사 가서도 똑같아요. 회사 일터에서도요. 내 상사가 막 동료들이 충고를 준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막 자존심을 확 상하게 막 꾸지람하고 막 책망하고 막 충고하고 이럴 이제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열받아 버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속상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꾸짖은 침뱉음을 해서 지금 내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새로운 눈을 우리가 떠서 보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닫힌 눈을, 감긴 눈을 이렇게 확실하게 열어주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나와 함께 내 곁에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그대로 드러내 주셔요. 내 눈이 주님을 보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 찬양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눈이 떠진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경험이 되고 한 주간 체험될 거예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 중에 이번 주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